계십니까? 네. 출석 잠깐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장경수님, 네. 도선국님은 낮에 하셨더라고요. 장영자님, 네. 네. 박영수님 나셨어요. 오시면 말씀하세요. 김태경님, 네. 함주인, 네. 이도희, 박인수님, 네. 용수키님. 네. 원래 주간반이셨는데 야간반 옮기신 거죠? 제가 기도하고 우리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세계교회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잘 배우고 또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활주의를 보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만나고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2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죠? 지난주에 못 뵙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시간이죠, 그죠? 네. 끝나는 시간이 몇 시입니까? 30분이요. 30분이요? 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교부 시대와 신앙의 변증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거고요. 지난주 조금 복습을 해보면 초대교회는 박해 시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박해 시대는 우리가 초대교회의 박해 속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다고 배웠죠? 무너졌나요? 흩어졌나요? 망했습니까? 오히려 더 초대교회는 잠시만요. 더욱 성장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더욱 박해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성장하는 모습을 봤고요. 더욱 순결했죠. 이 사람들의 믿음이 더욱더 순결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더욱 단결했죠. 하나가 되면서 한 몸 한 뜻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갔죠. 근데 여러분, 박해받지 않고도 순결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받지 않고도 순결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려면 그러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과거를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 세대 정말 순수하고 순전한 믿음이었던 게 많은 고난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풍요로운 이 시대에 순결하고 순전한 믿음, 어려움을 겪지 않고 순전하고 순결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까? 그럼 우리 박해 받아야 되네요. 고난 받아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그죠? 여러분, 박해 안 받고 고난 안 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냐고 물어봤잖아요. 그죠? 네. 그런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 방법은 우리가 훈련받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이 잘 받은 사람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뭐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성서신학원은 또 훈련받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낮반한테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대단하신 게 화요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이 시간에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훈련의 시간인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여러 이제 과목을 통해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귀한 훈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단단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지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단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훈련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고난이더라고요. 또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 잘 이겨나가면서 더욱더 순전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제는 4강 교부 시대와 신앙의 변증입니다. 초대교회는 교부들의 시대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교부들이 한 일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고 기독교 신앙의 교리와 신조를 세운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교부 시대는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의 신앙과 교리를 정립한 시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리가 뭘까요?
성경이 있고 교리가 있습니다. 교리가 뭘까요? 네? 성경의 핵심 요약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교리예요.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원리나 믿음의 내용이 교리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 뭐가 핵심이고 뭘 믿느냐, 그게 바로 교리입니다. 두 번째는 이 교구 시대는 성경적 신앙을 교리로 다져 교회의 뼈대를 세운 시대다. 여러분, 교회의 뼈대가 필요한 겁니다. 살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뼈가.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 신학을 뼈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뼈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서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이 시대는 뼈대를 세우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성경적 교리라는 뭘까요? 교리라는 건 우리가 믿는 그 핵심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적 교리는 뭐예요? 성경 안에서 그 핵심적인 내용을 발견하고 찾고 정리하는 거예요. 성경이 실제로 가르치는 바를 기준으로 정리된 신앙의 원리, 이게 바로 성경적 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리를 세울 때 성경적 교리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이단들도 교리가 있습니다. 신천지도 교리가 있어요. 근데 그 이단들의 교리가 왜 잘못됐냐면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교리를 세워야 돼요. 이 교부들이 한 일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교리는 왜 필요한 걸까요? 성경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성경만 열심히 읽고 성경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교리는 왜 필요한 거예요? 교리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따로 달리 제가 질문해 보면 신학은 왜 필요한 겁니까? 아까 신학과 교리는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뼈대를 세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교리가 필요한 이유를 제가 정리해 봤는데 신앙의 이해를 돕는 거예요. 신앙에 성경 66권이 있지만 우리가 배우는 믿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신앙, 이게 뭔지를 한마디로 두 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게 바로 교리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이해를 돕고요. 혼란과 오류를 방지한다. 이거는 이단과의 어떤 싸움, 이단과의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 뭔지를 정확하게 밝혀주면서 혼동과 어떤 오류를 방지하게 되는 거예요. 교리의 역할이. 또 신앙을 공동체적으로 유지한다.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 신앙입니다. 근데 개개인이 다 다른 신앙의 모습이 있지만 우리가 함께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공통적인 뭔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교리가 필요한 겁니다. 네 번째는 전통과 연결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사도들 이후에 교부들, 그들의 신앙, 결국에 교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도들에게 이어지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교부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 전통을 지금까지 쭉 이어가려면 교리가 필요한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삶의 기준이 된다. 성경이 우리의 기준도 되지만 성경 안에서 꼭 핵심적인 내용을 교리로 정리해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리의 역할이 이런 거예요. 자, 이 교부 시대는 세부나 여러 시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안에 교리 시대가, 교부 시대가 있고, 교부 시대 안에 또 여러 교부 시대를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보면 여기서 교부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사회에 활동하며 사도의 가르침을 계승하고 정통 신앙을 수호한 초기 교회 지도자 신학자를 뜻한다. 자, 우리 교부 시대가 있는데 교부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교부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도들 사후에 사도들이 죽고 나서 이 교부들이 등장해서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승하고, 결국에 사도들의 가르침은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도들의 가르침을 교부들이 이것을 신학으로 정리하고 교리로 정리해서 지금까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통 신앙을 수호한 교회 지도자 또는 신학자를 교부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 교부 시대를 또 세분화한다 그랬죠. 첫 번째는 초기 교부 시대, 2세기, 3세기 초기 교부 시대. 그 다음에 니케아 공의회, 이게 있어요. 니케아 공의회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이거 이전에 4세기 초를 또 교부 시대고요. 니케아 이후에 4세기에서 5세기. 그러니까 니케아 공의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로부터 앞과 후를 나누는 그런 또 시대적으로 나눕니다.
후기 교부 시대는 6세기부터 8세기까지. 이 시기는 이제 기독교 교부들이 세운 어떤 신조와 교리를 기초로 해서 이런 신학을 확립한 시기예요. 삼위일체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또 성경 66권의 정경을 확정한 시기가 바로 6세기부터 8세기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니케아 공의회가 중요하다고 했죠. 여러분 성경에 사도행전에 보면 무슨 공의회가 나옵니까? 베드로와 막 사도들 여러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디서 모여서 회의를 했죠? 공의회? 사도행전 10장인가 돼 있죠. 10장인가? 예루살렘 공의회. 그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뭘 한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함께 회의했던 내용이 뭡니까? 이방인들을 우리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 이 문제를 토의했잖아요. 왜냐하면 복음은 유대인들의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누굴 만납니까? 고넬료를 만나잖아요.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서 뭐 그 보자기에 뭐 예수님 먹지 말라는 그런 뭐 부정한 음식들 딱 보여주면서 먹어라 안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다고 한 거는 먹어도 된다. 그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린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떤 결정을 합니까? 우음목피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피채 먹지 않고 그 다음에 목매어 죽지 않는 이방인들은 우리 공동체 안으로 허용한다. 이게 회의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케아 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막 이 초기 교회, 초대교회 때 이단 사상들이 막 흥행하고 여러 이단들이 등장할 때 함께 모여서 정리를 한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갖는 거고, 이런 교리를 갖는 거고, 그 외의 사람들은 이단이다라는 것을 정했던 바로 이 회의가 니케아 공의회라는 겁니다. 이 교부 시대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이단과의 논쟁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영지주의 또 아리우스주의 등에 맞서서 정통 교리를 수호했던 시대가 바로 교부 시대입니다. 아리우스주의는 쉽게 말하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삼위일체에서 우리는 어떻게 배웁니까? 동격이라고 배우잖아요. 동일하다고 배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리우스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점이라는 거죠. 이 시대는 교리를 정립했습니다. 삼위일체론,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확립했던 시기. 아리우스와 반대되는 사람이 아타나시스입니다. 또 성경 해석의 기초를 형성했어요. 성경을 지금 해석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영적인 해석,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합니다. 문자적, 역사적 전통. 그래서 알렉산드리파, 안디옥파. 이런 성경 해석의 어떤 기초를 형성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또 교회 제도와 전통을 형성하고 감독제, 예배 정토, 성례 등을 발전시켰던 시대가 바로 이 교부 시대예요. 박해에서 공인으로 전환, 313년에 있었던 밀라노 칙령 이후에 교회는 공적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시대? 박해 시대였다면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로마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공적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이제 박해는 끝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는 힘을 얻어서 점점 성장하고 커지죠. 중세는 완전히 이제 교회가 완전 황금기를 맞게 되는 거. 그래서 이 박해에서 공인으로 전환되는 시기가 또 이 교부 시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아리우스 아까 말씀드렸죠. 아리우스는 삼위일체론을 부정하고 이 사람은 예수는 성부가 창조한 피조물이다. 피조물은 우리 인간이잖아요. 삼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예수는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까 밀라노 칙령이 중요하다고 했죠. 밀라노 칙령 이거는 기독교가 공인된 그런 아주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대제. 우리 아이들 배우는 역사책에도 이게 나와요. 그렇죠? 콘스탄틴 대제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또 누가 있어요? 리키니우스.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가 두 명인 거예요. 이때는 서방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다스리고 동쪽은 리키니우스라는 황제가 함께 공동으로 황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동으로 기독교를 공인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돼요. 둘이 막 대립하다가 싸우게 되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콘스탄틴 대제가 이겼어요.
그래서 통일을 하는 겁니다. 황제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리키니우스는 기독교에 대해서 좀 비우호적이었어요. 콘스탄티누스는 좀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의 어떤 이 힘을 빌어서 쭉쭉 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공인된 것이 좋은 점도 분명히 있었죠. 단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박해받는 시대에서 이제 공적으로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 이제 공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박해 시대는 끝난 거예요. 분명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뭐겠어요? 신앙이 그전보다 더 절실한 그런 게 절실함이 없겠죠. 맞아요. 절실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해이해지고 또 어떻게 될까요? 겸허야 성경아. 좀 이렇게 세속화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또 뭔가 이게 황제의 등을 업어가지고 뭐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권력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단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박해 시대가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지금처럼 예수 믿기 편한 지금 세상에 어디 있어?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 지금처럼 예수 믿기 편한 시대가 언제가 있었습니까? 불과 한 70년 전에는 6.25 전쟁이 있었고 100년 전에는 일제 강점기 하에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많은 탄압받고 순교당했던 시대였잖아요. 그 전에는 어때요? 조선 퇴국 정책을 통해서 기독교가 서양 문물이라고 해서 들어오지 못하고 박해받는 시대. 지금처럼 여러분 편안하고 정말 안락하게 신앙생활하기 좋은 그런 때가 언제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정말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꼭 좋은 것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기독교가 공적으로 인정받고 예수 믿기 편한 시대가 역사 속에서 꼭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고 자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시대에 평안한 시대에 우리가 정말 세속화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좀 정리해 봤는데 장점은 이거 박해가 이제 끝난 거예요. 신앙과 교리가 이제 발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교회 조직이 강화되고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단점은 뭐냐면 세속화된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게 된 거예요. 박해의 정체성과 순수성이 점점 감소하게 되는 거고요. 내부 논쟁, 그러니까 외부에서 박해하지 않으니까 이제 내적으로 이제 또 갈등하고 또 어떤 그런 충돌이 있고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군대 갔다 왔는데 군대 말로 이제 아주 빡신 군대는 그 내무반에서 사고가 없어요. 근데 좀 널널한 데는 사고가 많대요. 그러니까 서로 힘드니까 서로 괴롭히지 않는데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초대교회도 그런 거예요. 외부에서 박해가 없으니까 세속화되고 타락하게 되고 내적인 갈등들을 막 일어나게 되고 또 좀 더 많은 힘을 얻으려고 했던 모습들이 교회 내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제 적용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까요? 이제 교회가 콘스탄티누스의 힘을 입어서 인정을 받고 쭉쭉 뻗어나가는 이때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건 이거예요. 교회와 정치는 분리돼야 된다. 우리는 개혁교회 전통에 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개신교, 개혁교회 전통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개혁교회 전통, 종교개혁 전통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켰어요. 결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우리는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호남 지역을 선교했던 서선평 선교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우리는 힘과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게 힘과 권력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잘 사용해야 되죠. 교회가 커지고 대형화되고 본의 아니게 대형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대출도 잘 되는 겁니다. 힘을 얻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막 와서 인사를 하는 거죠. 또 우리가 그런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되면 본의 아니게 어떤 힘과 권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사용해야겠죠.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을 담당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힘과 권력이 있으면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섬겨야 되는 것이지 그 힘과 권력으로 권세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중세 시대에 있었던 카노사의 굴욕 뭐예요? 황제보다 교황의 힘이 더 셌어요. 그러니까 그 황제가 교황 앞에 막 무릎 꿇고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눈이 오는 그 눈발이 날리는 그런 곳에 맨발로 막 기어와가지고 무릎 꿇고 황제한테 잘못했다고 하는 그 시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힘과 권력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들이고, 힘과 권력이 있다 하면 그걸 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게 바로 예수 정신이고 사도들의 가르침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과 권력이 있다면 남용하지 마시고 잘 섬기는데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대표적인 교구들의 이름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이그나티우스 감독제를 강요했어요.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의 제자인데 순교를 당했습니다. 안디옥의 감독으로 지냈던 사람이고요. 이레니우스라는 사람도 기억하시면 돼요. 이단을 반박하고 전통 신앙을 정리했습니다. 터툴리안이라는 사람, 라틴 신학의 기초, 그러니까 서양 교회의 어떤 그 신학의 기초를 세운 사람인데 터툴리안이라는 사람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타나시우스, 아까 아리우스주의에 반대해서 삼위일체론을 정립했던 아타나시우스라는 교구가 있었고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이 은총론, 원죄론, 교회론을 체계화했는데 어거스틴의 신학 사상을 보면 이거예요. 원죄론,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은총론,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믿음과 이성은 신앙의 깊이 이해하는 도구이다. 교회론과 정치, 세속 권력과 교회는 구별되어야 된다. 윤리와 인간 심리, 인간 내면의 지혜와 갈망, 회개의 과정을 탐구해야 된다. 여러분, 이 어거스틴의 신앙을 보면 어느 시대의 그 신학과 좀 비슷합니까?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은총, 오직 믿음, 오직 은총, 좀 비슷하지 않아요? 이 어거스틴의 신학이 왜 중요하냐면 서양 기독교 전체의 신학의 뼈대를 이룬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이. 그래서 이 사람의 사상, 신학 사상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중세, 종교개혁, 현대 신학까지 깊이 이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한 크리소스톰, 설교의 대가라고 합니다. 설교의 대가라고 해서 저도 좀 유익 있게 살펴보고 이 사람의 설교가 어땠는지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실천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는 설교였어요. 성경 중심의 해석, 또 사회 정의를 강조했대요. 빨간 글씨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스스로 신앙을 삶에 연결한 공동교회의 위대한 교구. 여러분, 우리 매주 설교 듣잖아요.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도 설교를 듣는 성도들을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설교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에 연결할 수 있는 설교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듣고 감동받고 그랬구나, 은혜 받았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분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제가 추구하는 설교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그 책을 사서 그냥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오늘. 성직론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어떤 신앙, 설교를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성경을 올바로 해석해 줘야 되고, 다른 이야기를 끌어오는 설교가 아니라 성경을 올바로 해석해 줘야 되고, 또 실천 중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삶에 연결될 수 있도록 설교를 전해야 되고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시대에, 또 우리의 시대에 신앙의 변증이라는 게 필요할까요?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이거다. 여러분, 이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스테반 집사님이 믿었던 신앙이 확실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자신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기독교 신앙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변증이 필요한 겁니다. 이때 당시는 기독교는 무신론이라는 오해를 받았죠.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반국가 세력이라고 취급받았습니다. 성찬을 오해해 식인종이라는 비난을 받았어요. 성찬식을 하는데 맨날 그렇잖아요.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피다 먹어라 막 이러니까 밖에서 사람들이 듣더니 이 사람들은 맨날 피를 먹고 살을 먹네, 식인종이라고 오해를 받게 된 거예요. 반사회적인 사람, 그렇게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던 거죠. 철학적인 공격도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헬라 철학, 플라톤과 스토아 철학, 이런 철학과 충돌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우리 이 시대에 유행했던 철학과 자꾸 충돌이 있으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뭔지를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내부적으로, 사실 내부는 아니에요.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내부적으로 이단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때 초대교회 이단들, 우리가 대표적인 이단들 영지주의, 아리우스주의,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를 피조물로 보는, 또 마르키온주의, 이 사람들은 뭐냐면 구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신약만 인정했습니다. 잘못된 거죠. 도케티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실제성을 부정하고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몬타누스주의는 극단적 금욕과 새로운 예언, 그러니까 성령론이 좀 잘못됐어요. 성령론이 잘못된 몬타누스주의, 이런 대표적인 이단들로부터 우리의 정통적인 신앙을 정립하고 또 변증할 그런 이유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외부와 내부의 공격을 받을 때도 있죠. 받고 있기도 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공격을 받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맞서 싸워야 되는 겁니까? 뭘로 싸워야 되죠? 같이 막 말씀으로. 네. 또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적인 공격들이 있잖아요. 같은 교회인인데 또 싸우기도 해요. 신앙의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신앙의 어떤 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회 내에서도 갈등하고 싸우고, 왜 우리 교회 안에서 방언합니까? 또 어떤 사람 왜 방언하지 말아야 합니까? 막 그런 문제로 싸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부의 공격, 또 내부의 어떤 다툼, 어떻게 맞서 싸워야 될까요? 외부의 공격은 말씀으로 싸워야 되고 교리로 잘 싸워야겠죠. 이단들로부터. 근데 내적인 거는 하나됨으로 싸우고 사랑으로 싸워야 될 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울 때 우리가 지금 성서신앙에서 지금 배우고 공부한다고 내가 성서신앙에서 공부했는데 그건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내적으로 싸울 때는 서로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됨으로 잘 이걸 봉합해야지, 외부에 공격하는 것처럼 막 내가 세계교회사를 배웠는데 말이야 거기서 이러더라 막 이러고 싸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공격은 말씀과 교리를 잘 정립해서 싸워야 되는 거고, 내적으로 싸울 때는 하나됨으로 사랑으로 싸워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신앙의 변증이란, 변증은 신앙을 이성적으로 변증이라는 건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신앙을 이성적으로 설명하고 강화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알리스터 맥글라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밑에 있는 기독교 변증이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기독교 변증이란 말과 함께 손을 건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기독교 변증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방어하는 것은 말과 함께 손을 건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과 행위가 같이. 그러니까 말로 일단은 우리의 기독교 변증을 말로 잘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손을 건네는 거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실행. 뭘 실행하는 걸까요? 그 말씀대로 네, 따라가는지. 맞아요. 잘하시죠. 단순히 논리로만 설득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과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기독교 신앙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말로만 하면 맥힙니까? 말은 막 우리 기독교인들 말은 잘하잖아요. 맨날 설교 듣고 막 뭐 성경 읽고 하니까 말은 잘하잖아요. 근데 행함과 어떤 진실함이 없으면 우리의 사랑은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을 알리스터 맥글라스라는 사람이 말로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김으로, 행함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가 힘이 있게 전파될 수 있고 방어가 될 수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도 우리가 전도 많이 해봤잖아요.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섬겨야 되고 사랑을 실천해야지만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심겨지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의 변증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소랑과 헌신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워요, 정말. 그죠? 이 변증이라고 하면 이 성경 말씀이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이 믿는 기독교가 뭡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하면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네? 당신이 믿는 기독교 신앙은 어떤 거예요? 뭡니까? 네? 네.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고. 그거 대답할 수 있는 뭔가가 준비돼야 되죠. 그게 바로 교리이고 그게 변증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리를 배워야 할 이유도 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있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이 뭔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부들의 변증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 성경과 이성을 사용했대요. 그래서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계시죠. 이성은 인간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인데 빨간 글씨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성은 성경을 위하여 성경은 이성을 바르게 이끌라. 네, 그래서 성경과 이성이 서로 상호작용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금 성서신학을 공부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많은 역사와 뭐 조직신학과 또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변증가들은 성경뿐만 아니라 이성을, 그 이유는 이때 당시에 그 헬라 철학이 굉장히 유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변증하고 다투고 이단과의 싸움에서 정리하기 위해서 이성, 성경과 이성, 성경이 없는 이성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철학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기독교는 비합리적인 미신이 아니다. 참된 철학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 이걸 설명하겠습니다. 이 교부들의 어떤 신앙은 정통 신학을 확립했어요. 거기 정통 신학을 빨간 글씨 보면 사도적 전통과 성경에 근거했다. 뭐에 근거했다고요? 사도적 정통과 성경에 근거했다.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정통 신학, 우리가 믿는 이 이단 말고 정통 신학은 두 가지예요. 성경에 근거한 거고 또 하나는 사도적 전통. 사도적 전통이라는 게 뭘까요?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그 가르침은 또 누구의 가르침이라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신성과 있는 구원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단이다 아니다는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실천, 사도들의 전통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과 얘기해 본 적 있으세요? 네. 이 사람들은 뭘 부정합니까?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신천지인들이나 이단들하고 얘기해보면 뭘 부정합니까? 삼위일체를 부정해요. 삼위일체. 그리고 또 뭐 부정해요? 사도신경을 부정해요. 사도신경. 이 사람들은 사도신경이 성경이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 얘기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삼위일체가 성경에 나와 있냐? 나와 있습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근거가 있잖아요. 그죠? 창세기에 우리가 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근거들이 있는 거지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잖아요. 우리가 받으신 이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단들과 싸우면서 이 삼위일체론을 정리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하니까는 이거를 좀 확실하게 어떤 설명.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삼위일체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도 이 논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인성과 신성 막 두 가지 뭐 짬뽕 이걸 뭐 인정하지 않고 막 이러니까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거지. 근데 이단들은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신경도 인정하지 않고 역사 속에서 우리 기독교가 정한 교리나 신조들을 인정하지 않고 왜 그런 걸까요? 그걸 인정하면 자기네들은 이단이고 우리가 정통이기 때문에 그 기독교 역사를 부정해야지만 자기네들의 정통이 인정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단들이 바로 그런 거죠. 근데 교회의 이 무수한 역사 속에서 이단들과 싸워서 이런 신학자나 교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걸 정리해 놓은 게 바로 교리고 신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단에 대한 분명한 선긋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만 또 어떤 진리 안에서는 또 선긋기를 해야 돼요. 사랑은 있지만 진리는 양보하지 않았어. 모두가 옳다가 아니라 무엇이 복음인가를 분명히 했다는 거죠. 교부 시대의 이제 변증, 이들이 한 변증의 의미는 교회가 감정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서 있다라는 걸 증명했고요. 그럼 진리가 뭘까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교회가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무너질까요? 무너지지 않는 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단들도 안 무너지잖아요. 더 커지지. 진리 위에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길로 서지 않아요. 네? 잘못된 길로 가겠죠.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겠고, 신앙 공동체를 보호할 수가 없겠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겠고,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올바른 진리를 잘 알고, 우리가 믿는 신조와 교리가 조금 의미가 틀려요. 신조는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는 믿음의 요양문, 사도신경, 니케아신경, 아타나신경,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신경, 이게 이거고, 교리라는 거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신앙 내용입니다. 삼위일체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론,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다. 구원론, 성경론, 성령론. 그래서 교리와 신조는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밖에 속에서도 복음이 살아남게 한 지역, 한 지적, 영적 방패였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교부들의 어떤 변증이나 이 교리가 방패 역할을 했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피로 교회를 지킨 순교자 공동과 말로 교회를 지킨 교부들.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거예요. 피로 교회를 지킨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말로 교회를 지킨 교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서 정말 이 피로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또 성서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말로써 우리의 진리를 확증하고 변호할 수 있는 그런 교부와 같은 사람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밀알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밀알의 삶을 살면 순교자적인 삶을 살게 되고 그로 인해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죠. 또 여기서 배운 것들을 우리가 잘 정리해서 누군가가 이단 사상이 들어오거나 누군가 혼란스러워할 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입니다라고 정확히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다는 거죠. 목회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피로 교회를 지킨 순교자들, 그리고 말로 교회를 지킨 교부들, 이 역할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이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신가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뭐 이걸 자꾸 외우려고 하고 막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적용하려고 하세요. 적용. 하나라도 나에게 또 우리 교회에 적용하려고. 여러분 뭘 적용하셨습니까? 오늘? 권사님 뭘 적용하셨어요? 네. 오늘 강의를 듣고 갑자기 질문하니까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아, 미랄의 삶이요. 네? 참았다고요. 참았다고? 뭘 참아? 참아야 되나? 아, 참는 게 죽는 거죠, 그렇죠? 아, 참아야 된다. 나도 좀 네. 또 근데 내가 죽어야 된다고 그냥 네. 그거 있잖아요. 내가 죽어야 된다. 그 말이 어릴 때는 뭔 말인지 몰랐는데 그게 나는 죽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죽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맞아. 내 힘으로 죽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못 죽어요. 사랑도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네, 그쵸. 그렇죠? 복음도 내 힘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 제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죠. 또 뭘 적용하시겠습니까? 죽기가 어렵구나. 어렵죠. 어려워요. 죽기 어려운데 하나님 단순하게 의지, 살고 하나님 싶은데 의지 예. 기도해야 돼요. 진짜 단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인데 알면 알수록 저도 단순해지면 안 돼요. 이 교부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교리나 뭐 신학들을 단순하게 정리했잖아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좀 단순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고 우리의 생각도 좀 단순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죠. 심플 라이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삶이 그렇고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그래야 되는데 참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키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막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살아가는 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그래요. 단속을 하지 말아요. 네? 제가 어제 제가 지금 이제 한 끼씩 금식을 하고 있는 중간인데 네. 한 일주일이 남았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거의 일주일 동안 금식들을 많이 했잖아요. 네.